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장로들을 향해서, 그리고 16절에서는 회중 전체를 향해서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든 음성이 이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엘림을 만났을 때 찬송하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인생에서 형통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반대로 즐거운 일도 있고 햇빛이 쨍쨍하게 비칠 때도 있는데 쓰디쓴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 엘림을 만났을 때 찬송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면을 야고보가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상황 언어가 아니라 관계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상황 언어가 아니라 관계 언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만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 개개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무능하면 기도하라, 막히면 기도하라, 무시당하면 기도하라, 위협당하면 기도하라, 답답하면 기도하라, 결론적으로 제한 없이 기도하라. 또 이런 슬로건도 있습니다. 군인은 군가를, 성도는 찬송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이 특권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왜 멈추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문제 앞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할 힘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세 글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하라, 청하라. 1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중보기도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받은 자들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그 연약함에서 건져낼 것이고 육체의 병으로부터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참 더디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 같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탈진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시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 지금 영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력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도, 한마디로 막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의인이 하는 막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멋들어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막기도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성을 뛰어넘는 막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믿음의 리더 여호수아도 막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비이성적이고 황당한 기도 같지만 이 제한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리야와 여호수아가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찬송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으로 푸는 사람들이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무릎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해서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공동체,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한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수요 예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 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의 양식을 저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결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디슨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일 엘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